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네,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서로에게 손을 뻗고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된 같이. 정말 전제 조건이에요.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됩니다. 그래서 서로 축복하면서 너의 영혼이 잘 되길 진심으로 바라야 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우리 영혼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라는 주제를 가지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 말씀은 본문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원래 오늘 2시 바이블 아카데미에 제가 또 예레미야 강의가 있잖아요. 종강 예배도 설교를 했겠다. 바이블 아카데미 강의도 있겠다. 오늘 주일 설교도 있겠다 해서 꾀를 내서 예레미야 본문 말씀 중에서 오늘 주일 설교를 하려고 했어요. 정말 그렇게 주일 설교를 하려고 본문을 읽고 또 찾고 또 두드리고 하나님 무슨 얘기를 나눌까요 하고 구하고 어머 예레미야의 말씀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예레미야 본문을 설교했던 노트도 뒤적거리고 이거를 꺼낼까 저거를 할까 아무런 감동이 없는 거예요. 안 되겠구나. 주님 그러면 무슨 말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예레미야가 아니면 뭡니까? 근데 이 무거운 고린도전서 말씀을 딱 주시면서 이 본문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꾀를 냈죠. 예레미야에 비슷한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 예레미야에서 하면 안 될까요? 어찌나 냉랭하시던지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했습니다 하고 이 고린도전서 본문을 읽고 또 읽으면서 어떠한 말씀을 우리에게 나누시기를 원하시는 걸까? 그러면서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는데 여기 본문의 이 내용은 간단해요. 이 고린도 교회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잘 믿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잘 믿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은사를 받은 사람들도 제법 많았어요. 그럼 나름대로 선교도 하고 성령에 대해서도 알고 나름대로 예수를 믿는다 하고 은혜롭게 진행되는 교회 아닐까? 부흥하는 교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해당되는 내용은 뭐냐면 교회에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왜 교회에 분쟁이 일어났느냐? 너 누구한테 안수 받았어? 너 누구랑 친해? 너 누구 라인이야? 너 누가 너 여기 오라 그랬어? 너 누가 전도했어? 나는 그 사람하고 어제 점심도 먹었어. 나는 맨날 전화해. 그래? 나는 공부도 같이 해.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은 2절 3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의 우리 주 곧 그리스도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다 하고 문안을 드리는 거예요. 누구에게? 성도하고 또 예수를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고 인사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또 6절에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또 8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기를 바란다 라고 하면서 바울이 문안을 하는 거예요. 문안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와서 얘기해 주는 걸 들어보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다. 근데 더 자세히 들어보니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에게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찢어졌냐 이거예요. 몸이 나뉘어졌냐 이거예요.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바울과 밥 먹었다. 나는 아볼로에게 했다. 나는 게바와 했다. 등등등.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다. 바울에게 전도를 받았다 한 사람이 한 명만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바울에게 전도를 받았다는 사람이 100명이라 합시다. 그럼 그 100명 안에서도 나는 어제 전화도 했어. 뭐야? 나는 조금 전에도 만났어. 뭐야? 나는 맨날 통화해. 아, 뭐야? 나는 소개 얘기도 다 해. 이런 식으로 서로 결국 뭐예요? 내가 더 인정받고 있어. 또 다른 얘기로 내가 너보다 한 수 위야. 내가 여기에 더 필요한 사람이야. 뭐야? 내가 더 잘났어. 결국은 이 얘기인 거야. 내가 더 잘났어. 내가 더 높아. 내가 더 괜찮아. 그러면서 바울 얘기도 하고 아볼로 얘기도 하고 게바 얘기도 하지만 그거는 핑계일 뿐이에요. 왜? 야, 바울이 게바보다 높은 거 아니야? 무슨 소리야? 게바보다 아볼로가 낫지. 무슨 소리야? 아볼로보다 바울이 낫지. 그것을 경쟁을 하면서 결국은 그 이름을 끌어다 쓰지만 자기가 더 괜찮다라는 자랑질을 하는 거예요.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한다. 왜? 여러 사람에게 뒀으면 그 사람들도 다 싸움에 동참했을 터이니 요 몇 사람만 안 한 게 너무 다행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한다. 니들이 아무리 말해도 나는 너희를 기억을 못해. 선을 딱 걷는 거예요. 이름을 바울이 그랬는데 너 나쁘대. 예, 아니야. 바울이 그랬는데 네가 진짜 더 나쁘대. 이렇게 자꾸 뭔가를 얘기를 하니까 바울이 나는 누구를 줬는지 기억도 안 나. 선을 거버리는 거예요. 니들 자꾸 그렇게 니들의 자리를 위해서, 너희들의 높아짐을 위해서 이렇게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지 마.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17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세례를 주기 위해서 보냈대요?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오직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울을 부르신 이유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기 위한 거지. 너희들에게 세례를 주고 너희들에게 뭔가를 친하게 하고 말씀을 이것은 전혀 아니야. 오직 예수인데 어떠한 예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 예수를 전하려고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고 보냈다라는 본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너희들 그렇게 말하는 거 다 헛거야. 왜 자꾸 본질을 놓쳐? 너희의 본질은 뭐예요?
십자가의 그리스도라는 거야. 그 다른 게 뭐가 중요해? 바울이 주장하는 거, 바울이 말했던 거 설교하다 보면 바울의 설교와 게바와 아볼로가 똑같게 하겠어요? 전도를 할 때 똑같은 거 가서 문장 보고 뭐 사형리 갖다 놓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렇게 읽어가면서 전도했겠어요? 아니에요. 하다 보면 구약의 어떤 말씀이든지 아니면은 예수님이 하셨던 어떤 말씀이든지 그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말을 전했겠죠. 그러면 그 각각의 그 사람들은 들은 얘기가 다른 거예요. 그럼 듣다 보면 초신자들은 또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가 아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해. 그러니 야,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어. 무슨 소리야? 바울이 내게 이런 얘기를 했어. 아, 그럼 나한테 더 축복한 거네? 이거 축복의 말씀이 들었잖아. 이러면서 또 나름대로 기도를 하면서 자기들의 것, 자기 그릇에 담겨진 거 이거 갖고 이게 진짜야 그게 진짜야 또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잠깐 스톱. 그게 아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십자가의 그리스도 십자가의 예수가 진짜야. 그거 외에 다른 거 너희들이 정말 얘기할 필요가 없어. 근데 그렇게 말하면 자존심 상하잖아요. 너무 혼내도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우아하게 돌려서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시고 너희들에게 보내신 것은 오직 복음. 근데 그 복음에는 다른 내용들은 부수적인 설명일 뿐이고 진짜가 뭐? 바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한마디로 종결.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사람들이 아볼로만 있었겠어요? 게바만 있었겠어요? 그러나 바울이 했던 얘기, 아볼로가 했던 얘기, 게바가 했던 얘기 이런 걸 다 떠나서 핵심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도. 이게 본질인데 사람들이 말하다 보면 전달을 하다 보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지 않고 곁다리들을 얘기할 때가 많아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의 죄 때문에 당신은 지옥 가요. 당신은 멸망당해요. 근데 그 죄악에서 건지실 리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게 본질인데 그 본질을 얘기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너 힘들지? 너 남편하고 싸웠지? 니들 사이 좋아지려면 예수 믿어야 돼. 너 가난해졌지? 너 재산 부도났지? 그럼 부자 되고 싶지? 그러면 예수 믿어야 돼. 너 구박받고 있지? 천덕꾸러기지? 그럼 너 존귀해지고 싶지? 그럼 예수 믿어야 돼. 다 물론 예수를 잘 믿다 보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본질은 아닌 거죠. 본질은 뭐예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가 뭐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 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죄 지은 것의 값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멸망밖에 없었어요. 그거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신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바울이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너희가 전도할 때 그 죄에 대해서 얘기하기가 부담스럽고 어렵고 또는 불편하고 그래서 다른 얘기들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것 때문에 너 예수 믿어야 돼, 저것 때문에 예수 믿어야 돼 이렇게 할 수는 있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십자가의 도야. 근데 그 십자가의 도가 다시 읽어보세요.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야. 왜? 거기에서 바로 죄값이 사해지기 때문에. 연이어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왜? 이 십자가의 도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셨어. 이 간단한 것 말에 뭔가 미사오구와 뭔가 많은 것들을 갖다 자기의 지혜로움으로, 자기의 총명함으로 꾸며대려고 해요. 뭔가 복잡하게 만들려고 해요. 그러면 누가 드러나요? 전하는 사람이 드러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지혜를, 총명을 다 패하셨대요. 여러분을 스스로를 돌아봅시다. 옛날에는 제법 똑똑한 것 같고, 옛날에는 제법 괜찮은 것 같았는데, 지금 내 자신을 돌아보니 이런 상등신이 없고, 이런 상병신이 없고, 뭔지도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성구 다 암송해서 시험 봤는데 나오면서 볼펜 내려놓으면서 다 잊어버리셨죠? 시험 보기 전에 누가 말 시킬까 봐 막 예민해져. 그거 하나라도 막 헷갈릴까 봐. 그러면서 내 머리가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근데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셔가지고, 학교는 왜 이런 시험을 만들어가지고. 근데 여러분, 저 때는 109절이었어요. 1학년 때 69절, 2학년 때 89절, 3, 4학년 때 109절이에요. 근데 다 그거 했어요. 근데 컨닝하다 걸려갖고 재시험 보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근데 그거를 다 외웠어요. 근데 그때는 자유함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창세기부터 뭐 이사야까지라던가 어떤 부분을 주고 거기서 자기가 원하고 싶은 109절을 외우는 거예요. 그러면 시편 몇 개만 외우면 다 외우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외웠어요. 그렇게 해볼까요? 109절 가죠. 못 들은 걸로 하고 싶구나. 그렇게.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내 머리가 왜 내가 이렇게 암기력이 탓한다면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이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제가 저 사람을 전도해야 되는데, 내가 저 사람에게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쉽지 않아요. 할 말을 입에 넣어주세요 하고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첫째, 조금 전에 이 부분들 지금 나누고 있는 것이 십자가의 도는 뭐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을 우리를 사용해서 흘려보내시려면 더 총명하게 하고 더 지혜롭게 하실 법한데, 오히려 그래야 될 것 같은데 다 패하셨대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능력이 오히려 부족한 것들을 더 불붙듯 일어나게 하신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있는 것마저 다 패했대요. 다 패했대요. 그러면서 둘째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셔놓고, 사람에게 지혜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셔놓고 20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하나님의 지혜는 전도에 미련함이 있대요. 자, 다시 보세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기들이 가진 어떠한 지혜로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오히려 사람들을 구원하는 걸 기뻐하셨대요. 신기하지 않아요? 너무 신기하죠? 자, 그러면 다시 하나님의 능력에 있어서 아까 제가 죄값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그 죄값은 사망을 다루시는 하나님은 바로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를 사랑한다 하셔도
그 죄의 값은 사망인 그것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로 정말 놀라운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왜? 그 공의 되신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 그것을 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죄의 값을 지불하면 되는 거니까. 그게 바로 죄의 값을 지불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공의와 함께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자, 하나님의 사랑.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나 잘 알죠.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맞아요. 자, 그런데 언제 이렇게 하셨나 봅시다. 로마서 5장 8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언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를 보내주셨어요. 왜? 죄값을 지불해 주시려고. 그럼 우리가 회개했을 때? 아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러면 누가복음 1장 2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복음 1장 27절. 누가복음 1장 27절. 자,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너의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래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면 누가복음이었어요. 누가복음 10장 27절. 자, 그런데 자, 하나님의 공의와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저렇게 보세요.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또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희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래요. 이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십니까? 여러분이 사모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거예요?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 일으키고 또 각종 방언을 말하고 또 막 예언하고 뭐 방언 통변하고 각종 방언을 각 나라어로 방언하고 영어로 방언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꽤 많던데, 그죠? 영어 방언하게 해달라고. 또 뭐 등등등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정말 많아요. 근데 그거는 성령의 은사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면 그 능력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뭐래요? 십자가의 도래요. 그리스도. 어떤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였어요. 그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길 원한다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죄를 다스리고 또 그 죄값을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씻기 위해서는 늘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 거룩에 대해서 여러분이 예민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어야 돼. 근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세상을 사랑했던 사랑이에요. 뭐 세상에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고 세상에 있는 영혼들,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공동체 안에 있는 영혼만? 아니요. 믿지 않는 속썩이는 그 영혼들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들이 여러분한테 잘할 때, 그들이 회개할 때가 아니고 그들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 아직 회개하지 않은 자들, 돌아오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계속 중보함으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가 계속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죽기까지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단코 그들을 구원하시리라는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하는 마음으로, 또 내 자신을 사랑한 것 같이, 내 자신을 사랑할 때는 자기의 실수에 대해서도 스스로 합리하고 스스로 용서할 때가 많잖아요. 스스로 기회를 줄 때가 많잖아요. 그것처럼 7번씩 70번이라도 주변 사람들을 용서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말씀처럼 오래 참으면서 견디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왜? 나는 못해도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 영혼들에게도 임하라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말하고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의 도지,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지 다른 게 능력이 아니야. 그러면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왜 그렇게 됐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셨던 거야. 너희가 진실로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기를 원한다면 너희 안에 하나님의 공의가 강같이 흘러야 돼. 하나님의 사랑이 바다같이 너희 안에 충만해야 돼. 그런데 게바에게, 아볼로에게, 바울에게 째작거리고 싸워? 너희 안에 하나님의 공의가 있어? 너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 이렇게 돌려서 고상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또 친절하게 바울이 설명합니다. 자, 나는 지혜도 있고 나는 총명도 있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수준이 높았어요. 그러다 보니 똑똑하고 하버드 나오고 스탠포드 나오고 예일대 나오고 뭐 MIT 나오고 한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고린도 교회 그게 진짜 그런 대학이 있었어요 이러면 또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런 식으로 거기에 그런 것들이 있었을 때 그들이 똑똑한 척, 잘난 척, 부요한 척, 뭐 나름대로 막 또 그것만 했겠어요? 봉사한 척, 신령한 척 막 많았어. 그러니 바울이 설명하기를 하나님은 지혜도 패하고 총명도 패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지혜는 뭐냐? 바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딱 함축시켜버려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왜 미련하다고 그래? 그 사람들이, 아니 고린도 교회에서 그게 전도한다고 돼? 세미나를 열어야지. 그런다고 돼? 전도 축제를 해야지. 그런다고 돼? 뭐 이런 걸 해야지. 막 나름대로 고상하게 막 세상의 문물을 들여와서 세상에 뭔가를 이벤트를 가지고 와서 막 하니까 바울은 다 그런 것도 가능할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를 원하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그러나 24절에 보면, 오늘 본문 1장 24절 말씀에 보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뭐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래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 너희 부르심을 보래요. 그 본문 띄워주세요. 너희 부르심을 봐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니들 스스로를 봐봐. 네 예수 믿는 니들을 봐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뭐래요? 너희 중에 많지가 않대요. 그렇게 문벌 좋은 자가 많지가 않대요. 니들 별거 아니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자, 오히려 보세요. 본문 말씀 보세요. 우리가 지혜롭기를 너무너무 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미련한 자들을 택한대요. 본문 보여주실래요? 지혜롭기를 원하는데 미련한 자들을 택해. 우리는 강하기를 원하는데 오히려 약한 자들을 택하신대요. 그런데 오히려 어떻게 더해요?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한대요. 왜?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좀 우리가 약간 평범하지 않은 사람을 보고 4차원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4차원이라서 저러실까요? 아니 지혜가 있으면 좋을 텐데 지혜로운 자를 안 택하고 미련한 자를 택하고 강한 자를 안 택하고 약한 자를 택하고 오히려 잘나고 뭐 있고 막 이런 사람은 아니고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자들을 택한다라는 거예요. 이유는 바로 29절에 있습니다. 29절 말씀.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자기가 뭔 걸 한 것처럼 느껴지고 시작하면 자기가 뭔 걸 한 것처럼 시작하면 이제 끝난 거야. 루시퍼가 됐어. 그런 마음이 들면요, 여러분 빨리 회개해야 돼요. 빨리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 제가 잠깐 미쳤었나 봐요. 나같이 약하고 나같이 천하고 나같이 멸시받고 나같이 미련한 자가 없는데 내가 뭘 한 걸로 착각했어요. 하나님 정말 용서해 주세요 하고 빨리 자기 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이 택하심과 하나님의 부르심은 약한 자들을 부르셨고 미련한 자를 부르셨고. 자, 보세요. 여러분이 약하지도 않고 미련하지도 않았던 자들이에요. 스스로가 돌아보세요. 솔직하게. 미련하지도 않았어. 약하지도 않았어. 나름 잘나게 살았어. 그러니까 천하지도 않고 멸시받지도 않았어요. 다 반대 자리에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하다가 예수 믿고 하다가 성령 세례 받고 하다가 성령 충만 받고 하다가 신학교 오고 신학교 오기 전에 하다 지역장 구역장하고 하다 뭐하고 선교 갔다 오고 하다 보니까 세상 그지 상그지가 돼 있는 거야.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 있고 심령이 애통한 자가 돼 있고 정말 내가 뭔가 된 줄 알았는데 내가 된 건 하나도 없고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서 정말 가능할까? 스스로 돌아보면서 이런 죄인이 나는 죄인 중에 왕이야. 그런 마음이 들고 있고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기뻐하세요. 왜? 이미 천국이 여러분의 것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을 위로하고 계세요. 그런데 아직도 내가 가진 게 많고 아직도 내가 잘났고 내가 아직도 IQ가 200인데 무슨? 여러분 IQ 다 200이죠. 다 멘사 회원이야 막. 근데 아니 저것이 어쩌고 나를 이렇게 우습게 봤어? 이런 내가 IQ가 200인데 나를 뭘로 보고. 좀 깎을까요? 190으로 깎을까요? 막 그러한 부분들이. 그렇다면 여러분 딱 이 말씀,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는데 자랑질하고 있으면 이제 뭐 해야 돼요? 두더지 게임 맞아야 돼.
뿅뿅뿅뿅 올라오면 우리는 사람은 막 이렇게 맞추기가 힘들지만 하나님은 한 번에 박살을 내면 이게 부서지잖아. 그러니까 살살살 다루셔서 지금도 우리를 다루고 계심을 우리가 서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 우리를 다루실 때 제발 살살 다뤄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그러면 길어져요 다루심의 시간이. 그러니까 살살 다뤄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다루실 때 내가 빨리 깨달아서 하나님의 다루심의 목적까지 얼른 엎드릴 수 있도록 하면 내게 깨닫는 은혜와 복종할 수 있는 마음의 힘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살살 다루세요. 하나님 나 아파요, 나 죽어 이러면 손해야. 진짜 살살 다루면 죽을 때까지 다룸받다 끝나면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루실 때 내가 빨리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완악한 마음을 깨뜨려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죠. 자기의 시간표는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멈춰 있는 것 같으니 하나님의 시간표를 저 밖에다 갖다 버리고 자기 시간표를 딱 붙여 놓으면 그런다고 되겠냐고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미련한 전도라는 방법에 미련한 것으로 한때요. 그러나 그 미련한 것을 들어 쓰시는 게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또 한 번 보세요. 조금 다른 얘기지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노니 뭐예요?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래요. 그랬을 때 하나님 우리를 다루실 때 내가 여기서 끝나나, 내가 여기서 망하나, 여기서 모든 게 끝나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비전과 그런 사명이 다 끝나는 건가? 아니요. 정말 그런 생각이 들다면, 그런 처절함이 든다면 여러분 기뻐하세요. 광명이 곧 다가오고 있어요. 여러분의 그 완악함과 여러분의 교만함이 깨져서 하나님의 그릇으로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저 인간들은 왜 다름을 받나 몰라? 나는 이렇게 괜찮은데? 이러면 여러분 슬퍼하세요. 곧 다가옵니다. 하나님 앞에 자랑할 육체를 아무것도 두지 않으신다 하셨어요. 30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불쌍히 여겨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어요. 이렇게 주 안에서 자랑하는 거지, 내가 기도했더니 이렇게 됐어, 내가 뭐 했더니 이렇게 됐어, 내가 뭐 했더니, 이거는 이제 또 두더지 게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가 주어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미련함을 사용하셔서 이랬더니 얼마나 감사할까, 어떤 웬 은혜일까. 이렇게 바뀌어져야지. 내가 이렇게 했어, 이렇게 됐어. 여러분, 내가를 하나님으로 바꿉시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육체도 자랑하게 하려 아니하셨대요. 왜? 그 또한 하나님의 공의이자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교만해서 멸망당하지 않게 하려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볼 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하나님의 지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렇게 반대로, 사람들이 보는 지혜와 총명과 반대로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뽑아서, 겸손한 자를 뽑아서 그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혀지니까 구원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어떤 섭리가 있느냐?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6절 말씀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6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니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육체에 속한 자가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육체에 속한 자가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의 마음의 속을 그 사람이 알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계획을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회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지, 하나님의 시간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내 조급함과 내 조바심과 나의 열심이 그것들을 그르치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오늘 2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한다? 성령님이 하신다. 이 구원의 사역은 누가 하신다? 성령의 사역이다. 어떻게?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의 성령이 이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를 도구로 쓰신다라는 거예요. 도구로 쓰시려니 지가 잘났는데 지 맘대로 하지. 제가 아직 운전면허가 없어요. 놀랬죠? 옛날에는 부모님, 아버지가 못하게 해서 못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돈이 없어서 못했고, 그 다음에는 결혼해서 남편이 네 성격에 사고 칠 것 같다. 그래서 운전을 못했고, 또 다시 하려니 돈이 없어서 못했고,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지금은 남편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유튜브를 보고 있을지도 몰라서 이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여자가 초보 운전 써놓고 아이가 타고 있어요 라고 한 게 가장 미련하다고 하면서 초보 운전이면 위험한데 왜 애를 태우고 다니냐고. 그러니까 제가 요엘이 태우고 다닐까 봐 겁나나 봐요. 사고는 저만 나는 것도 아니고 애 태우고 같이 날까 봐.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붙었어요. 아, 여기 목동에 다니다 보니까 비싼 차가 많아. 그러면 너는 모닝을 타고 비싼 차를 긁어놓으면 그 다음에 보험 수가가 오르잖아. 그 보험 수가는 또 누가 낼 거야. 그래서 아직까지 면허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래도 좀 아는 척을 할게요. 운전면허를 따려면 여러분 처음부터 딱 그냥 뭐 하는 것이 아니고 연수도 받고 하시잖아요. 아는 척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연수를 할 때 옆자리에 앉잖아요. 운전석에 앉고 조수석에도 앉고. 우선은 뭐 시험 볼 때는 면허장에서는 운전석에 앉아서 T자 S자 뭐 해보겠지만 연수할 때는 어디 앉아요? 거기 앉아서 운전석에서 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때로는 뭐가 안 될 때는 조수석에 앉기도 해요. 근데 운전석에 앉아서 운전을 할 때 옆에 누가 타고 있어요? 선생님이 타고 가르쳐 주시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금도 운전 10년 했는데 선생님 옆에 태우고 다니시는 분 계세요? 잔소리하는 부인 말고. 혼자 운전하고 다니죠. 왜? 이제 자기가 나름대로 운전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어디를 모르는 곳을 가려면 조수로 내비게이션 대신 그 조수로 어디로 가 이거 안내할 사람을 한 사람 옆에 태우기는 하지만 운전은 자기가 마음대로 하잖아요. 하나님을 믿었을 처음으로 다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첫사랑, 여러분이 하나님을 처음 만나서 막 뜨겁게 사랑할 때 여러분, 하나님 이거 내가 해도 돼요? 하나님 내가 돈 이거 이렇게 써도 돼요? 하나님 내가 이거 이렇게 만나서 이런 얘기 해도 돼요? 많이 여쭤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입이 근질근질, 하나님 내가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저 사람한테 해도 돼요? 하지마 하면 안 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하나님 내가 이런 말 해도 돼요? 하지마. 조금 이따 있잖아. 내가 이건 기도하는데 안 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이제 또 막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련한 자들과 약한 자들과 천한 자들과 멸시받는 자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세상을 부끄럽게 하고, 하나님이 이런 자들과 함께 했더니 이런 자들이 저렇게 할 수 있어?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은사가 이렇게 나타날 수 있어? 아니 저 말 못하고 버벅거리던 자들이 아니 이제는 언변가가 돼 있네? 세상에 저런 웅변가가 돼 있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신다는 걸 보여주고 나타내기 위함인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들의 모습, 현 주소는 정말 하나님 나 미련합니다, 하나님 나 약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계세요? 아니면 2는 4, 2, 3은 6, 2, 4, 8 구구단 외듯이 습관적으로 하나님 저는 미련하고요, 하나님 저는 약하고요, 아무것도 모르고요, 이게 구구단 외듯이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이 진실로 하나님 내가 미련하고 하면은 미련한 자가 사고 칠까 봐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겠죠. 많이 엎드려 있겠죠. 안 구한다는 얘기는 구구단 외듯이 기도도 습관적인 거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그건 외식하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인 거예요. 근데 본인은 인정하고 싶지가 않아. 왜? 이미 높아졌어. 이미 굳어졌어. 마음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능력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어떤 능력? 예수 십자가에서 내 죄를 짊어지신 하나님, 그 예수님,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면 다시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게 바로 십자가의 십자가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너희를 살려, 예수가 너희를 구원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된 표시 예수. 근데 그걸 누가 이루시냐고요? 하나님의 섭리, 바로 성령. 그게 성령이에요.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 말씀.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 말씀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에게 전도를 받았던, 아볼로에게 전도를 받았던, 게바에게 전도를 받았던, 또 아볼로가 전도한 자에 또 전도한 자에게 전도를 받았던, 얘들아, 그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은 거야. A라는 사람과 친하던, B라는 사람과 친하던, C라는 사람과 친하던, 정말 친해야 될 사람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 왜? 우리를 구원한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보내실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쓸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얘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밖에 없어. 그러면서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볼로나 게바나 바울 자기들은 하나님의 동역자일 뿐이지, 하나님의 심부름꾼일 뿐이지, 이거의 일의 주체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러니
그런 헛된 것에 시간 뺏기지 말고 마음 뺏기지 마라. 오직 우리 주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그러면 너희들이 약하다고, 미련하다고, 천하다고 두려워하고 연연할 것도 없어. 왜?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의 성령이기 때문에. 그러니 너희가 진실로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해서 슬퍼하지 말고 너희를 통하여 이루실, 너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하나님의 성령을 모셔드려. 그 성령을 의지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하면?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라. 하나님의 성전이 뭐래요? 누구래요? 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근데 그 성전을 더럽히면 어떻게 한대요? 멸한대요. 그럼 우리 다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하나님의 능력 되시는 십자가의 도로. 왜? 멸하시는 이는 하나님의 공의,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빨리 정말 멸망하는 짐승과 같이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회개함으로 구원을 입는 우리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능력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어떻게 예수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살리실 그런 지혜를 내셨냐고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죠. 그래서 그 저주를 끊어주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죠. 그래서 그 눌린 자와 갇힌 자들에게, 마음 상한 자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잖아요. 근데 그거의 핵심은 죄값은 사망이 핵심이지, 곁다리들로 그들을 미혹하면, 현혹하면 왜 내 거 이거 안 해줬어? 하나님 믿어도 헛거네? 이렇게 할 수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한 본질을 알려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네가 미련하다고 약하다고 천하다고 멸시받는다고 염려하지 말고 그 일을 이루시는 이는 성령님이시니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 성령이 어디 안에 와 있어요? 우리 안에 와 계셔요. 우리를 성소 삼고 와 계셔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성소를,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단 말이에요. 무엇으로? 우리의 완악한 마음으로. 여러분, 행실로만 성전을 더럽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마음으로도. 그러면 믿는 자들이 정말 십계명을 많이 어기는 것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떠한 게 더 중요하냐? 이 시대에 어떤 게 더 중요하냐, 여러분? 열등감이에요. 열등감. 다시 말하면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 뭐예요?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요. 탐내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비교하는 거예요. 나는 요거밖에 안 됐는데 왜 쟤는 저래? 나는 이만큼이나 쟤는 요거밖에 안 되네? 이 비교질하면서 거기서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아볼로, 나는 게바, 나는 바울, 다 비교질이에요. 다 시기 질투예요. 이게 다 열등감 때문이 그래요. 왜? 어떤 열등감? 인정받지 못할까봐, 쓰임받지 못할까봐, 더 좋은 자리 못 갈까봐. 결국은 열등감은 뭐예요? 다른 사람과 자기 자신을 비교하면서 그와 같이 못한 것들에서 느껴지는 느낌이에요. 느낌이에요. 느껴지는, 자기가 느끼는 느낌, 팩트가 아니고 지가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 열등감. 그 열등감 때문에
저것 봐라 저놈이 저러네, 저것 봐라 저 녀석이 저러네, 이러한 부분들이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으로 하나님의 성소를, 이 마음을 더럽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열등감이 이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혀서 하나님의 통로가 되지 않게 하고 자기의 통로로 육체의 정욕에 쓰임받게 하는 거예요. 분탕질 일으키고 수군거리는 죄 짓고. 그런데 자,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4장 6절 한번 더 봅시다. 고린도전서 4장 6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자, 본문 계속 띄어놔 주세요. 어떤 마음을 가지지 말래요? 교만한 마음.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래요. 교만하기 때문에 대적하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분탕질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를 하래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래요. 이 성경 말씀 외에 넘지 말래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다림줄. 하나님의 다림줄. 하나님 말씀. 자, 우리가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기도할 때 잘 써요. 또 아는 척합니다. 운전하고 가는데 차선 변경할 수 있죠. 근데 여기는 차선 변경이 일절 안 되는 곳이라고 합시다. 그럼 거기로만 가야 되죠. 저 앞에 보니까 X, 진입금지라는 X가 있어요. 거기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죠. 그러면 그 화살표 방향 있는 라인으로만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가는데 중앙선을 넘어서 갔어. 그럼 어떻게 돼요? 사고 나고 불법이죠. 이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래요. 그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오늘 간단해요. 너무 이 말씀 너무 많잖아요. 기억합시다. 어떠한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게 하려 하지 않으셨대요. 내가 자랑질하고 있다면 빨리 돌아와야 됩니다. 너희가 돌아오려 했거든. 어디로 돌아와라? 야훼께로 돌아오라 그랬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랬어요. 그게 어디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차선 넘어갔으면 빨리 돌아와야죠. 그죠? 근데 요새 개발했더라고요. 차선 변경 맘대로 졸면서 막 이렇게 안 넘어가게끔 그런 비싼 차들은 있대요. 우리에게도 그런 능력이 있잖아요.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 성령이 충만하면 내 입이 근질근질해도 딱 하나님이 막아주셔요. 근데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정말 A, B, C, D부터 Z까지 모든 사람에 대해서 말을 다 하고 싶어. 근데 그 Z로 끝나냐? 아니야. A에서 Z 하고 나서 A 다시, B 다시. 그러면 Z 다시까지 갔어. 그러면 거기서 끝나냐? A 다시에 다시.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야. 우리 다의 모습이에요. 누구 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야. 누구 두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충만받지 못하면. 우리 인생의 모습은 누구나 그래요. 덜 그러고 아주 덜 그러고 안 그러고는 성령님께 얼마만큼 사로잡혔느냐에 따라. 자동차가 직진만 할 수 있어. 제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옆으로도 못 가. 그러면 편하겠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가 안 더럽히고 있는가. 그러면 육체의 죄만 안 짓는다고
내가 간음하지 않고 내가 도적질하지 않고 내가 살인하지 않는다고 죄 안 짓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짓는 죄, 그게 하나님의 전을 더럽히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마음을 돌아봐야 되는데, 많은 사단이 이 시대에 우리를 쏘삭거리는 건 뭐냐면 열등감을 많이 부추긴다. 상대적인 빈곤감, 상대적인 박탈감, 여러 가지 자격지심이 됐든 뭐가 됐든 내 안에 그러한 느낌, 팩트가 아닌 그 느낌들을 내 안에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그러한 것들을 다 배설물과 같이 버리고 오직 어떻게 하라고요? 죽기까지 충성하래요. 뭐에 대해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뭐예요? 성령의 역사하심. 그러면 성령의 역사하심은 뭐를 따라요? 예수 그리스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러면 그 지혜가 내 안에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사랑,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다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왜? 그러한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의 도니까. 나만 사랑받고 싶고 나만 하면 그거는 예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욕심만 있는 거예요. 간단하죠? 분별하실 수 있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 이거 내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아, 저거 반장님이 들어야 되는데, 필요 없어요. 우리만 들으면 돼요. 나만 들으면 돼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은 반드시 멸한다 하셨어요. 죄값은 사망인데 멸하신대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통로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앞에 돌아오면 돼요. 내 죄를 고백하면 그는 미쁘고 의로워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저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모든 죄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고백해야 되는데 문제는 내가 내 자신을 못 봐. 여러분 화장할 때 거울 보고 화장하지 혼자 짐작으로 화장 못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에겐 거울이 필요해요. 나를 볼 수 있는 거울. 그게 바로 말씀인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볼 때도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누구의 도움이 필요해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과 이거 뭐 보기만 하면 지식이 커져. 그럼 어떤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기도하면서 내 마음의 힘이 공급되어져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하셨잖아요. 그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게 나를 찔러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려면, 그렇게 역사함이 나타나려면 기도가 뒷받침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과연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뭐라고 생각했지? 기적과 이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능력의 본질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또 하나님의 지혜는 뭐야?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야. 그럼 과연 나는 지금 전도하고 있는가? 전도할 대상을 하나님 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 세상을 기준으로 내가 가진 열등감은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 열등감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옛날에 내가 가졌던 열등감은 어떤 게 있었지? 그럼 지금 나는 그 열등감이 어떻게 처리가 됐지? 확인 한번 해보세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걔가 그 열등감이 싹이 나고 열매를 맺었을지도 몰라요. 이거 성령의 불로 다 태워버려야죠. 그러니 내 안에 세상에서 내가 옛날에 가졌던 내 안의 열등감은 무엇이었을까? 하나님 생각나게 하시고 떠오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내 마음을 청소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가 내 자신